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 겉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한숨을 쉬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41장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전 본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또 지성소, 골방에 대해서 다루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 크기는 조금 더 크지만 또 구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소의 크기가 가로가 20m, 또 세로가 10m라고 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m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보여진 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14년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가 25년이 되던 해였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에스겔로 하여금 이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깊이 박혀있던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과연 그들의 삶에 정비례하며 실현되고 있었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가 보여지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그 안심,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며 살인하고 그리고 바알의 신에 분향하는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존재, 성전의 존재만으로 그들은 안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켜냈던 종교의식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의 방패 삼으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또 필요, 우선을 채우는 그 일에 급급한 그 모습을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했던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의 흔적들이 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심보험이 된 겁니다. 이미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벌인 것이죠. 이에 대한 조치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과도 같은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낯선 이방의 땅, 무너진 성전,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가 그들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데요. 에스겔 4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그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은 지성소 밖에 있고 오직 여호와의 천사만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 너비를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바로 지성소에 있어야 할 기구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죠. 그곳에 있어야 되는 휘장, 등잔대, 떡상,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자신이 이 지성소를 들여다볼 때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뤄야 했는지. 그런데 환상은 그 기구들에게 성경의 독자들의 시선을 이제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어떤 성전 기구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라는 것, 그 말 자체가 거룩한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최고의 거룩함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 놓은 기구도 아니고 사람이 수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거룩함은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시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환상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분명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기 원한다. 너희는 비록 실패했지만, 너희는 비록 등 돌렸지만, 너희는 비록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상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만나기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공간에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규모를 다시 정하시고 그 식양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각 공간의 모양과 경계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인간의 타락과 욕심과 불순종이 끼어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밀한 질서를 세우시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나겠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너의 방식도 아니고 너희의 편리함도 아닌 내가 세우는 거룩한 질서 안에서 만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되 그 관계를 다시 거룩함 위에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젓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전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만 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간절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아침에 부른 찬송가 기억하시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에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요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삶의 반복 속에서도요, 주님은 나의 찬양과 경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나의 시간 너머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환경 너머로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시간의 범위와 환경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선하심을 찾습니다. 주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